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와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직장에 들어갈 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 선택을 했었는데 요즘은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IQ가 좋은 사람보다도 EQ가 좋은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좋지만은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 직장에서는 원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육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이 음식 문화에서 많이 좌우됩니다. 영양분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편식하는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음식 이것만 먹는 사람들은 이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좀 몸이 뚱뚱한 이 비만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 주로 쇠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삼겹살, 튀김, 벌써 딱 먹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살찌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만이 아니라 운동도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책상 위에 앉아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육체가 다 골고루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아, 저분 참 건강하겠구나 생각하는데 들어가 보면 골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뭔가 어디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몸 육체가 다 건강해야 되는데 첫째는 머리 부분입니다. 이 머리 부분은 물론 이 머리 안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귀라든지 목이라든지 이게 건강해야 되죠. 근데 이것만 건강해서도 안 되죠. 여기에 내장 부분입니다. 이 몸에 들어있는 장기들, 그러니까 뭐 위장이나 대장이나 콩팥이나 심장 같은 부분, 이 모든 내장의 기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내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모르죠. 건강해 보여도. 또 우리가 하지 부분 같은 경우 다리, 신경계, 혈관, 이게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겉으로 보일 때는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온몸 전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편식에 빠져 있는 아이들처럼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신앙생활하므로 한편으로 보면 아, 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도 그렇지만은 이 영혼도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은 이를 점검해 보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 생활을 바로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이것은 압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엎드려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모든 생활에서 이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라고 하는 건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꼭 눈을 감아야 거기 기도냐, 그리고 무릎을 꼭 꿇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도 온전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깊게 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 이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평신도는 한 2시간 정도는 아마 기도를 해야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한 4시간 정도 이상은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실패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들, 또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 사랑에 실패한 사람, 결혼에 실패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 건강에 실패한 사람, 이 수많은 사람이 실패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봉사라, 섬기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섬김을 받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가만히 남들이 뭐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디 가든지 막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아바드에서 나온 말인데 섬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섬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이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이 한국에 와서 많은 집들을 지어주었죠. 그분이 집을 다 지어주고 그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쇠하고 성경책을 준다고 합니다. 주면서 그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는 순간에 땀을 흘리며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섬기는 삶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죠. 그분이 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섬김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각국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보다도 봉사할 때가 더 기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또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일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봉사하고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때 계속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매달 월말이 되면 주보 작성을 하면서 다음 달 봉사자를 예고합니다. 오늘 또 6월 마지막 줄이니까 다음 달 예고자를 하는데 이 예고할 때는 보면 수전위원과 안내위원과 특별히 미화 담당자 이렇게 예고를 하는데 이 미화 담당자는 주로 교회 전 부분의 청소를 한 달 동안 맡아서 하는데 이 교회가 크잖아요. 본당, 강대상, 현관들, 3층, 그다음에 뭐 휴게실, 그다음 중예배실, 성가대실, 식당, 마당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보 여러분 뒤쪽에 보면요, 이 뒤쪽에 보면 화장실 봉사자, 화분관리 봉사자, 본당 휴게실 봉사자, 유아실 봉사자, 마당 화단 꽃꽂이 봉사자, 식당, 본당, 의자, 강대상 등 이 30여 명이 1년 동안 내가 교회를 봉사하겠다고 자원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이렇게 미화 담당자를 제가 하려고 하면 또 누가 할까 걱정인데 요즘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그렇다고 해서 교회 대우를 해줍니까?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많이 알아줍니까? 이것이 바로 건강해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봉사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은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정리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대중 전도도 많이 하셨지만은 개인적으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하를 얻는 일보다 더 큰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거나 물질을 얻거나 참 그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전도만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 삶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업적이 될 수 있고 길이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예술 어머니는 내게 비록 자식이 30명이 있다고 하면 모두 다 선교사로 보내겠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이상 제일 큰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칵스 선교사는 비록 1000명의 선교사가 희생한다 해도 아프리카 선교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아프리카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다. 건강치 않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면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전도하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4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확실히 전도할 수 있는데 진짜 죽어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인지 모르니까 이거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구원 확신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느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본전이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확신이 없고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즐겁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아 죽게 되었는데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돈으로 이 환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돈 100억을 가져와서 그 대신 그 사람을 살려주었다면 뭐 내가 살았나?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을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느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감격이 없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하면 성공하고 안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어렵게라도 전도를 하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 복음에 들어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번째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성숙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그 자식을 병원에 데려와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을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폴튼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전도 활동을 인치신다면 재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시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말도 시원치 않고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해도 만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유창한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도 그 가장 미천한 전도자가 더 성공적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전전 똑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병원이나 좋은 약국의 효험을 보면 반드시 선전하거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안 가보라고, 그 약국에 안 가보라고, 내가 먹어보니까 낫더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일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만일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이 정말 잘하더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의 기본 전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다, 이게 나와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게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고 구원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전체가 감사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에서 20절까지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에서 26절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주시고 비천한 데 일으키시고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두 감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감사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골로새 2장 7절,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감사의 다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민족입니다. 저들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것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요 노력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감사하는 민족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가 모두 감사절이잖아요. 모두가 감사해서 나온 절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맥주절을 지킵니다만은 이 맥주 감사절이 뭡니까? 맥주절, 이것은 첫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 아닙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수장절이 뭡니까? 추수감사절.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부 절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국가와 사회와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음 주일날 맥주감사절을 하면 아이고 이것도 뭐 돈 나가야 되겠네, 벌써 걱정부터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추수감사절이나 하나님의 감사하거나 11조 생활하는 것이 마음이 기쁨이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이거 아까운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꼭 복받을 사람은요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음 주일날 또 맥주 감사절이네, 좀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헌금 좀 하겠네, 마음속에 기쁨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부담이 된다, 걱정이 된다, 건강치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기쁨이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암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기사입니다만은 이 알래스카 공군병원에 근무하던 23살을 먹은 주부입니다. 일찍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병원에 출근하는 길에 대형 트럭과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임신 5개월 했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가서 열을 살펴보니까 아직 수음은 붙어있는 상태 속에 있었지만은 아기는 건질 수가 없어요. 유산이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온몸이 다 뼈가 부서지고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뱃속에 아이는 없고 그저 살아도 병신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데 혼자 이제 이 사실을 들었던 남편이 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자식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남편이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병신이 된 상태 속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차라리 내가 잘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저를 살리십니까? 왜 저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낙심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담당 의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조금만 참으세요. 당신만 결심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를 보살피던 의사가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위로도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뭔가 이런 어떤 상처를 받는 것도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산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살고 싶은 용기 없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감사를 심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군의관이 35번의 수술 끝에 얼굴도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그가 퇴원했을 때에 그녀를 그토록 극진하게 돌봐주었던 이 군의관으로부터 청문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때까지도 이 군의관이 독신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 군의관이 치료를 하면서 그만 정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이 여인은 물론 이혼 안 하면 좋겠지만 전 남편보다 훨씬 더 좋은 남편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니까 멀쩡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치 못하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시간,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한 새벽에 1시간, 저녁에 잘 때 1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 봉사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먹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일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날 전도 나갑니다만은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가장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생활입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정말 그 감사절에 걸맞는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부담 없이 해야 되는 이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맥주 감사는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반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일 기도입니다만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과연 이 맥주 감사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맥주 감사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준비해서 주소감사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면 병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병이 들었느냐? 우리 자신을 알고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감사생활을 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